잠언 10장부터 24장은 솔로몬 왕과 더불어 익명의 지혜자들이 전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30가지 잠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2장 17절로 21절은 서론인데요. 17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이 절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제력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지나친 욕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물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절제죠.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굳이 자기에게 필요 없어도 남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싫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통제불능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은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절제의 헬라어는 에크라테이라인데요. 무엇 안으로라는 N, 또 힘과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권력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합해 보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본성을 이기고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재능, 나의 기회, 나의 감정, 심지어 나의 분노와 자아까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천옹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알바트로스라고 부릅니다. 날개를 펴면 3.5m 정도가 됩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죠. 85년 이상을 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천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폭풍이 불 때 하늘 위로 높이 솟구쳐서 폭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팔과 같은 날개만 펴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신천홍은 2%만 힘을 쓴다고 합니다. 98%는 하늘의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피조물입니다. 왜 이름이 신천옹일까요? 신천하니까 좀 안 좋지만 믿을 신, 하늘천, 늙은이, 옹,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미덕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사,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천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쓰기보다는 은혜의 기류를 탈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개를 펴니다. 두려움의 산맥을 넘고 미움의 골짜기도 넘고 분노와 혈기의 사막도 먼 하늘에서 내려볼 뿐입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오래도록 날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절제야말로 내 인생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23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원은 통치자 또는 상급자죠.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자신의 목에 이 칼을 두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칼에 목이 달아날 정도로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를 왜 이렇게 경계해야 합니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속고 속이는 곤모술수의 자리입니다. 또 경계해야 할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인색한 자가 초대해서 갖게 되는 식사 자리입니다. 구두쇠와 같이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죄인들, 또 세리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혜자는 인색한 자의 식탁에는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색함 그리고 베품이라는 이 두 단어는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자의 베품이라는 이 역설적인 식탁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 먹은 것들을 모두 토해내게 됩니다. 초대 교회 때 7가지 큰 죄 중에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는 별명을 가진 탐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마트와 시장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포장된 수많은 먹거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TV와 유튜브에는 맛있는 음식을 다투어 다루며 식도락의 즐거움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탐식은 목구멍이라는 뜻의 라틴어 굴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흔히 탐식이라 하면 정신없이 음식물을 목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연상하는데요. 이것을 5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것.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집어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음 차례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을까 봐서 아예 처음부터 가득 고봉으로 이제 담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딱 한 입만 더라며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리필이라는 문구가 이런 욕구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식당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입니다. 10개 타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10개는 연하게는 말고요. 이런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색상까지도 아름답게 요리된 정찬, 우아한 식탁, 아늑한 분위기 등의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인생의 큰 즐거움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천하에서 가져오는 산의 진미를 다 맛봐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씻고 이제 퇴 뱉기를 반복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탐식을 큰 죄로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무너뜨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두기보다는 먹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탐식자를 두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표현합니다. 탐식은 배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치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감각을 따라 사는 것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탐식은 하나님보다 배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순종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 탐식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교부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삼킴으로써 미각은 언제나 탐식을 꿰어내고 안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는 부드러운 체액으로 몸을 살찌우고 쾌락에 빠뜨린다. 이로 인해 결국엔 광란의 성교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새로운 유형의 탐식이 등장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비만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먹지 못하고 음식을 경계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때도 이전보다 볼 수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설탕이 없으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 유기농 과일, 칼로리 등을 찾습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기준으로 삼는 트렌드와 또 이에 편승해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상업주의가 한몫했습니다. 젊은이들 또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뚱뚱한 것은 거의 죄처럼 간주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몸매를 아름답게 관리하기에 다이어트와 운동에 시간을 들이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적게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새로운 종교 현상을 방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고 거식을 감수하는 등 종교적인 고행을 합니다. 식탁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자연, 예술 등 삶의 아름다움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배양하는 훌륭한 교실과 같습니다. 나눔과 교제야말로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놓쳐서는 안 될 요리입니다. 식탁은 음식을 중심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삶,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축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주일 예배 후에 무엇을 했나요? 예찬 의식을 가졌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의뢰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후에 항상 식사를 하는데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맛을 음미하고 또 감사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성숙을 이어가는 그런 애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양한 요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탁이야말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는 놀라운 선물의 자리입니다. 또 땀 흘려 경작하고 수확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그 음식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재물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학사회 목자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덕담을 하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본문은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아간 같이 빠른 속도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한 비유를 통해서 그의 풍년이 들어서 그것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모은 것들을 이제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농부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면 그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내게 있는 재물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사라집니다. 10절을 봅시다. 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축제를 말하죠. 특별히 강자들의 약자에 대한 부정축제는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범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도 밭의 모퉁이를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무화과나 다른 과일을 추수할 때도
일정 부분은 남기고 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확한 것, 우리가 번 물질의 일정 부분을 남겨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은 억울한 고아들을 위한 구속자로서 강한 분입니다. 구속자는 기업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물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즉 신원하는 것이죠.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속여서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구절을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채찍을 때려 훈계해서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지 않음으로 그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경선 작가가 쓴 유대인 자녀 교육의 답이 있다에 보면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체벌로 훈계할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꼭 체벌해야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아이에게 자신의 입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체벌로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민법 개정으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거친 체벌로 훈계한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훈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7살 때 영어, 수학 등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이제 부모들이 병적일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교에서는 입신양명을 효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출세보다 그의 정직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선상에서 죄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미래를 보장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적절한 훈계를 통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모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2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정답은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입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는 새내기들이 이제 마음껏 부모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혼합한 술은 포도주에 향료나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섞은 것으로 보통 포도주보다 더 독한 술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마시죠? 폭탄주. 술에 잠긴 자는 술에 찌든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과 근심, 분쟁, 온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겉으로 볼 때 붉고 잔에서 번쩍입니다. 마실 때 순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포도주가 일관상 아름답고 맛이 좋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술의 실체 때문이죠. 그 아름다워 보이던 붉은 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처럼 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꼬부랑 소리를 하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심지어 돛대위에 누운 자처럼 위험에 직면해서도 이를 알지 못합니다. 몸이 상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깨고 싶지 않아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또 마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GS25시만 보더라도 왼쪽에 맥주 코너가 있는데 보지도 말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맥상은 술 그 자체보다는 술 취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은 온갖 재앙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를 낼 소지가 다분한 음료입니다. 누구도 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술을 보지도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는 것 중 어떤 것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조롱이지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죠. 술 자체를 악하고 더러운 음료로 구분하여 보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말씀이 이 술 취함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은 마치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자녀에게 야, 너 스마트폰 아예 던져버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필요한 통화를 해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을 자녀도 잘 압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니까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보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에 취해서 다시 찾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내기 분들도 이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4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앞의 것들을 절제하고 그 대신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꿀에 비유하죠. 송이꿀은 최고 품질의 꿀을 말합니다. 벌집에서 막 흐르는 꿀을 뜻합니다. 꿀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좋다, 달다. 꿀은 몸에도 좋고 먹으면 또 맛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반드시 입으로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갑자기 유명해졌다. 인기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탐심을 절제하고 그 대신 송이 꿀같이 달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장래는 확실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먹는 것에는 무절제하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이 신약 또 구약을 일독하고자 3개월에 지금 먼저 신약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캠퍼스에서 전공도 승리하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얻고 또 직장에서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또 가정 경제를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올 한 해 일평생 송이꿀처럼 단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를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기회, 은사 또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음식, 재물욕, 술, 갖가지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달고 좋은 송이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가 밝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